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신앙생활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신앙생활 맞아요.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신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요, 종교적인 신자가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종교적인 신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섬겨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신자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상 섬겼듯이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신자예요. 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얼르고 달래가지고 복 받는 거. 그래서 종교적인 신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나셨나?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삶에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이게 종교적인 신자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신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예배를 좀 잘 드렸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좀 많이 드렸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뭐 주시겠지. 이 종교적인 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또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의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느라. 이러면요, 종교적인 신자는 대번에 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는가? 이건 비논리적인 기도다. 예? 이거는 비합리적인 기도다. 비이성적인 기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고 나서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신자는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삐치기도 하고 신앙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잘 돼야 돼요? 어느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능력 있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왜? 우리 육체의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됩니다. 몸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야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잘 되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이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고척동이요, 이 세상이요, 땅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꼭 무슨 말만 해요? 땅의 말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인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교적인 신자는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건 믿지 못해요. 세상의 말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로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해합니다. 흉보입니다. 조롱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걸 강조해요. 긍정적인 믿음. 좋아요.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된다.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긍정이에요. 예?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다릅니다. 예? 믿음은요,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믿은 대로 된다예요. 믿음은. 예? 믿은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믿음다운 믿음에 근거한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잘 풀리는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모 집사님이 큰 집을 사셨어요. 계약을 했어요. 중도금도 치렀고 잔금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돈 다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받았고 그 집에 등기 권리증도 받았어요. 이제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예, 박원모 집사님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이제 박원모 집사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을 법적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꼭 이 집에서 박원모 집사님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를 들면 세를 줄 수도 있어요. 월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면서 어떻게 해요? 못 나간다고, 배째라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분명히 등기권리증은 이전했는데 먼저 살던 사람이 날짜가 안 맞는다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그래서 악한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법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박원모 집사님이 법적으로 다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우리 집인데 그러고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가가지고 집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면서 이 집 우리 집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악한 마귀가 장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자꾸 나는지, 몸이 아픈지, 왜 자꾸 깔아앉는지, 짜증이 나는지, 악한 마귀가 지금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우울한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지,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선포해야죠. 나가라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제시해야 되는 계약서가 뭘까요? 예?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제시해야 되는 계약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내밀면서 불법으로 내 마음을, 불법으로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나가라고.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갈지어다. 왜?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예수님의 집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기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대요. 근데 그 뒤에 42절로 44절까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1절에서 이미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42절로 44절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42절로 44절에서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기 위한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앞에 4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비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또 42절로 44절에 가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비가 올 걸 확신하는데 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해 못해요. 종교적인 신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기도 절대 이해 못해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대로 반드시 비가 와야만 한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에 거기에 근거를 두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 생각도, 우리 감정도, 우리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낯빛이 붉어집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로 가니까 낯빛이 붉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얼굴빛이 왜 그러냐 그래요. 네 얼굴빛이 왜 그러냐. 가인은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왜 부르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인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안 보여요. 그저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삐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미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데 뭐. 에?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거 하잖아요. 갓난아기도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 집 강아지도 생각해요. 제가 뭘 이렇게 하면요, 얘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생각해요. 강아지도. 그런데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생각을 갖다가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최초의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대요. 자, 이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나는 것을 자꾸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어내요. 하나님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신 대로 잘 만들어진 세상과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훔쳐낸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원망하는 생각, 불만, 투정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도 지금 내 현 주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그 영향으로 몸도 병들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범죄를 하면, 마음이 범죄를 하면 몸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믿음은 그 실상과 그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 묶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미움과 이런 거에 묶여 있는가? 만약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분노와 미움 등에 묶여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공포, 좌절, 분노, 미움 이런 것을 내 능력으로 밀어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어. 뭐만 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 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여전히 종교적인 신자라면 이 말씀 그다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면 돼요. 자, 우리 이순식 집사님,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은이와 소연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아요? 맨날 병약해서 아파가지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좋아요? 어휴, 어려운 문제인데 아셨네. 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죠? 물어볼 필요 없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한 게 좋으실까요?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좋으실까요? 건강한 게 좋죠. 건강한 게. 자, 아까 악한 마귀가 틈타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기도가 이미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로서 응답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목소리 터져라고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로 준비 끝이에요.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 뭐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이 몸에 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수용해야죠. 뭐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인데. 자,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셨던, 저는 학생 시절에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무려 14년을 하셨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그냥 가둬만 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들리는 말이 뭐냐면 뭐 다음 달에 총살시킨대, 뭐 언제 죽인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경에선 도대체 두려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보자.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똥물뱅이를 치면서 읽었더니 무려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신앙 지켰죠. 그랬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나라에서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풀어주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경제, 루마니아 너희들 경제 다 닫겠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낙심입니까? 뭘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낙심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봤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진짜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광 돌리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뭘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명호 집사님이 밤길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잡혔어요.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근데 난 지금 막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세계에서 한 주먹 했어요. 이창원이. 그래서 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은이를 불렀어요. 성은아, 너 잠깐 와봐. 가가지고 남명호 집사님 붙잡고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래. 야, 우리 창원이 형님이 너희 저 양반 놔주래. 한마디만 하고 와라. 자, 그러면 가가지고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풀어줬어요.
물론 풀려난 남명호 집사님도 참 기분이 좋겠지만 누가 으쓱해질까요? 자식들, 나 무서운 건 알아가지고. 그쵸?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자주 근거로 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를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시죠? 기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영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이거 방해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능성이나 자격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느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예?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만 나는 그거 해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하실 분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의 능력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의 능력과 내 육체의 지식으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가 되고 그 일치가 된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그러다 끝나버려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정을 말씀드리십시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하지 말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저 종교적인 신자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신자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막다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가라지들은 믿음을 떠나고 가라지들은 예배를 떠나고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